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어제부터 시작된 성경학교 주제 또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주제와 맞춰서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디로 가죠? 지옥이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에 안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천국. 어떻게 해야 가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길이 두 길로 나눠져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가는 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누구도 죽어보지 않았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태중에서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다음의 세계가 있는지 이곳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가서 알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날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동안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그곳 사람이 되어지고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이미 결정돼서 태어나지 태어난 뒤에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뒤에 국가를 자기가 나중에 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태어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결정하지 않죠. 이미 그렇게 태어나기로 결정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가는 길,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냥 옳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말하죠. 이 땅의 사람들이 모조리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길이 천국 길인 걸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고 있는 길이 천국 길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이 지옥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을 알죠. 근데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러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갈림길에서는 우리가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알면서 그걸 가만 놔두면 직무유기인 거죠. 우리 친구들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저쪽이 지옥 가는 낭떠러지 길인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면 그 코너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속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가 포함되고 형제가 포함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정말 제 목숨만큼 소중한 나의 친구 또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이 정해놓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길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누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고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땅 끝까지. 이것은 여기 있는 연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난 아직 꼬마니까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활동하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어려우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을 가면서 본인들은 천국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지옥 가는 줄 안다면 천국 가려고 애쓰기라도 하겠지만 본인들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땅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우리 눈에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제 육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그때는 보이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세계 앞에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아직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는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붙잡아야 된가 동시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짜 천국을 천국인 줄 알고 걷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 가운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너는 구원 얻어 이러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즉 누군가가 천국길과 지옥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사는 것이 옳은 삶인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속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묻어두고 그것을 주인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금 한 달란트면 정확하게 지금의 가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화라고 되어 있으면 동전이지만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무게입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37kg 정도입니다. 금 37kg. 가격으로 환산이 됩니까? 그걸 잘못 쓸까 봐 묻어두었다가 갖고 온 것,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주인은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그곳이 지옥입니다. 즉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있는 걸 빼앗아 버렸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코로나에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정말 몇 주 정말 그때 너무나 강력하게 모여서 했지만 우리는 그것 뒤에는 계속 예배를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보다는 대부분이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것은 분명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산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전화하지 않겠어요? 야, 여기 이게 굉장히 싸, 빨라 와. 이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너무 좋다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한정판이라서 살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다면 더 그러겠죠. 그렇죠? 지금 빨랑 오지 않으면 못 산다고 아주 다급하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한정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좀 여유 있어서 좋은 거 사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복음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입해서 남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본인이 와서 그것을 받아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풀장을 만들어서 물을 받으려고 노사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때 태풍이 분다고 그래서 막 정리할 때입니다. 다 집어넣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또 권사님,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지켜준다고 안 지켜줄 거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반은 지켜줄 거라고. 부인이 교회 나가니까 반은 지켜줄 거라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임대가 안 됩니다. 복음은 대여가 안 됩니다. 복음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대여가 안 됩니다. 내가 많이 취득을 해서 그 중에 얼마를 남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증여가 안 됩니다. 형제가 증여가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전해줄 수는 있어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 앞에 서면 구원하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잘 유지하셨고 그러게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을 지킨 것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주은 것을 나누십시오. 세상은 나누면 나눈 것만큼 적어지는 것.
안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눠주면 남 준 것만큼 분명 작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마음은 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실상은 분명히 적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아놓고 붙잡고 자기가 움크리고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남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살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오히려 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넘쳐 흔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떡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저 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 주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자, 그렇게 받은 것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린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 48년에 나라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도 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10년, 1960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이 전 국토의 황폐화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 전체가 황폐되어서 회복 불가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유엔에서 표현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황폐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게 70년대 초에 나타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로 20년이 지난 1990년에 세계에서 가장 조림으로 성공한 나라, 황폐한 데서 바뀐 나라. 또 한 가지는 유엔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저절로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피 흘린, 땀 흘린 수없이 많은 기독자들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정부가 설립되고 8월 15일이네요. 처음 재헌국회가 설립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맨 처음 한 일, 기도였습니다.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승만 재헌국회 임시의장에 의하여 그때 뽑혀진 목사님으로 수반에 있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도로 이 땅에 정부가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뒤에 우리에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의 애씀과 수고가 이 땅에 학교를 세웠고 이 땅에 병원을 세웠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돕는 일이 우리의 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빚진 거기 때문에 갚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큰 빚을 졌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을 받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너가 받았으니 너도 다른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게 하는 방법, 이것은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은 기쁨을 내가 구원 얻어 이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니 천국 간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모른다는 얘기는 지옥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리 가는 길은 낭떠러지 길, 이쪽은 괜찮은 길. 낭떠러지 길을 가봤더니 끝이 낭떠러지 길이라서 그 중간에 서서 사람들이 낭떠러지라면 어떡할 거냐, 어떡하겠습니까? 이 길은 낭떠러지 길에 가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한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간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바울을 고소했던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유대인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실상 맞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겠다는 말은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지, 믿는 사람이 있기에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럴 때 복음 전한 모습으로 가족을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표현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에 붙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끈으로 묶어 놓으면 붙은 거냐? 아니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본드로 붙이면 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붙은 거죠? 줄기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이 가지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옮겨지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지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고, 그런 가지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죠. 그냥 붙여놨다고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이 끊어졌는데 팔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그냥 붙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하고 뭐가 붙어 있어야 되죠? 핏줄도 붙어야 되고, 심줄도 붙어야 되고, 신경도 붙어 있어야, 즉 머리가 명령한 걸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붙어 있는 거죠. 머리는 명령했는데 손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면 그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의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명령한 것이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하는 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움직여집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과 한번 손을 잡아보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머리를 건드렸습니다. 본인이 한번 해보죠. 자기 머리를 손댔어요. 한 사람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머리에 손댔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손은 잡고 있지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으로 따진다면 신경이,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해봤거든요. 자, 손을 꼽아보라고요. 자, 오른손, 오른쪽 엄지손가락 다 움직이잖아요. 오른손에 오른손 엄지가 가라는데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움직일 사람 없잖아요. 왜? 몸이 붙어 있어서 머리가 명령한 대로 손이 움직여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안 따라 움직인다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거다. 그걸 또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따르지 않느냐.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은 안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입술로는 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백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명령을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머리로 끝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이 증인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가 내가 곧 증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선생님들 한 건 해보죠.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그렇죠? 예수님을 증인입니다. 어린애들께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입니까? 아니요. 모든 기독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생명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젯밤 자고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않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가 깨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라고 하루를 주신 것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의미에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방법은 수없이 많겠지만 무슨 방법이 되었든 증인이라는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거든요. 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싶은데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서 난 아직도 못한다 라고 충분히 핑계거리를 댈 만합니다. 그렇죠? 나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 댈 만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핑계거든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핑계도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린 고린도전서를 보았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 뭐 성령님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괜히 쓸데없는 핑계고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단순해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권능을 가진 거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고요. 행하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이제 한번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10초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고요. 계신데 영이기 때문에 육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는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떠나면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증인된 삶을 살기가 편하다는 거죠. 땅끝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고기만 들면 내 주변은 다 믿지 않는 믿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믿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렇죠? 몇 대째 계속 예수 믿은 집안은 믿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 모두에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우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코 유한하지 않아요. 몇 사람 가면 많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가도 천국은 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오면 내가 못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도 천국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자리 없을까 봐 못 전한다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많이 쌓일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을 살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 둘 이유는 경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이기게 함과 동시에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이 천국의 기쁨을 전해주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사오니 이제는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에 참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며 일생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